오늘 우리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충만이 무엇인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오늘 말씀 안에 있는 주제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가져주신 말씀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예수님보다 우리가 앞설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여기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로 가는 많은 무리들을 보고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 지금 생활에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람들의 옆에서 하는 말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뭐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리고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우리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우리에게서 사람들의 그 말로 인해서 질투와 시기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에게로 가는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모르면 세례 요한이 아주 이제 크게 보이죠. 크게 보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는 것이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다는 거에서 거기에만 크게 보이는 세례 요한에게 갇혀서 우리 예수님에게 가는 많은 무리들을 보고 이제 자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한테로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장들을 하는데 오늘 22절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부르셔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에게 받는 모든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재능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 주셨어요. 우리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정말 손재주가 있어서 우리 재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손으로 가지고 많은 또 일들을 재능대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많은 또 학생들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교사도 하고 가르치는 달란트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재능들을 나눠주셨는데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도 오늘 세례 요한이 마지막까지 주신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미 이제 제자들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오늘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지금 세례를 베푸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유하시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는 각오들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나서 거기서 마무리를 짓는 거에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세례를 베푸고 나서 우리 예수님과 유하시기도 합니다. 거기까지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까지도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일을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좀 편안하게 우리 집이 최고 뭐 좋으나 안 좋으나 내 집이 최고 편하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뭐 교회에서 철회하라고 그러면은 정말 편하지 않는 곳에서 해야 돼. 근데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다 편하고 싶어요. 우리 집이 내 자는 곳이 최고 편하고 좋아요. 우리 집이 좋든 안 좋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우리는 어떤 각오를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세례를 베풀고 나서 함께 유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있기 때문에 같이 유하시겠죠. 같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것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는 어려움도 우리는 이기고 가고 감당하고 가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딱 이렇게 뭐 좋은 일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내가 집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 오늘 우리와 같이 함께 유하시기를 이제 말씀하셨어. 근데 나는 내 편한 대로 내가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자고 싶어서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딥니다. 더디고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 끝까지 우리 주님 유하실 때 유하시다. 제자들과 함께 유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제자들의 부르심의 각오들이 딱 돼가 있어야 돼요. 이를 찾아서 우리는 구전 일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더 열심히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뭘 더 주세요?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십니다. 내가 이 일을 작은 거 하나를 했다고 해서 그게 주님 앞에 뭐가 있을까? 뭔 상급이 있을까? 우리 눈앞에서는 안 보이죠. 보이는 사람 앞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봉사하고 드려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어도 보이지 않는 일은 나타나지가 않아.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는 그 상급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다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 함께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이 거기서 편히 쉬고 싶지만 또 함께 유하시는 것, 그런 각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23절을 보면 요한도 이제 살렘이라는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죠.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모습들이에요. 22절, 23절이 이제 요한의 제자들도 그 물이 많음으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곳이 요 살렘이라는 곳인데 살렘은 이게 정확한 어딘지를 이제 그냥 추정하는 것인데 사마리아 베레아 이쪽 가까운 에노는 여기서 말하는 게 셈이에요. 셈 이름인데 여기서 이제 물이 많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기가 어때요? 편하고 좋죠? 그래서 이제 베풀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렘과 에논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24절에 보면은 아직 우리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죠. 이제 옥에 갇혔는데 여기는 보면은 분명히 이제 설명하는 것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는 것은 옥에 갇히기 전 요한에게 이제 일어나는 마지막 사역이라고 보면 되죠. 요한에게 주신 마지막 사역인데 여기서 이제 25절을 보면 이제 요한의 제자 중 한 명이 한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막 합니다. 뭐를 변론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로 가냐는 거죠. 예수님한테로 다 몰려가냐는 이것을 이제 요한의 제자 중 유대인이 뭐를 말하겠어요? 율법과 이제 유대인들이 막 내세우는 것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 전통 이런 것들을 막 내세우는 것인데 분명히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의 먼저 보내셨지만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강야에서 외치는 자로 보내셨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 그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유대인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정결 예식에 맞지 않다. 전통과 율법에 맞지 않다. 이것을 막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변론하면서 이제 26절을 보면은 이제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리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요한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은 질투도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우리를 볼 때 나보다 내가 먼저 와서 세례도 베풀었는데 응? 그 많은 이들이 예수님한테로 다 가고 있으니 많은 이들이 몰려가고 있으니 세례 요한이 질투도 날 수 우리 사람이면 진짜 우리 질투도 날 수 있고 시기도 날 수 있어요. 모든 건의가 어찌 보면은 예수님한테로 다 몰려가고 있는데 응? 이 말을 이제 제자가 와서 다 할 때 우리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어찌 보면 제자들이 아직 모르죠? 모르고 있는 것 같죠? 모르니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니 제자들은 지금 막 이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주장을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르셨다고 내가 예수님을 오래 정말 믿고 많은 것을 우리가 행식적으로 뭐 이렇게 오늘 보면은 다니고 교회만 왔다 갔다 이제 보이는 것에만 이렇게 하는 뭐 분은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 주님만 아시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이 하실 일을 이제 정확히 모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쩌면 이제 저쪽 예수님한테로 다 많은 이들이 몰려가냐. 응? 내가 이렇게 막 해놨는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한 것이 다 예수님한테로 지금 가고 있으니 그게 시기도 날 수 있고 질투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은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러 오셨다라는 그것을 분명히 마음에 주님이 하실 일을 그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어떠한 말에도 요한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이는 굳건한 요한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의 말, 제자들이 지금 모르고 하는 말들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례 요한의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그 질투를 또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질투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질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기와 질투가 우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기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질투는 말씀을 이렇게 주석에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니까 책도 보고 하니까 하나님과 질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를 힘들게 내 마음도 힘들게 하고 뭐 우리가 나를 힘들게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도 보지 못해 주님과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와 시기는 우리 주님을 보고 가는 길에 절대로 필요치 않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라 나보다 더 잘 되는 거 보고 하나님 은혜 많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충만을 받아서 많은 일들을 하러 가는 거 보면은 시기 질투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기 질투가 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감당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터나 모든 곳에서도 나보다 정말 더 인정받고 더 높임을 받으면 내가 일은 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말만 그냥 열심히 막 하고 나니까 아니 사장이 와서 저 사람 보고 더 인정해주고 더 막 좋아해주고 높여주고 일 잘한다고 돈 더 많이 줘봐봐. 그러면은 시기질투 안 나겠어요? 하도 나지만 시기질투도 날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시기질투를 이기고 가고 감당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한테 필요치 않은 것이니까.
우리 주님하고 멀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이기고 감당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한 말에 우리 세례 요한은 절대로 요동하지가 않는 것이 오늘 이기고 질투를 이기고 갈 수 있는 그 말씀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누구네 자녀들은 또 이렇게 나는 죽기 살기 기도하는데도 왜 우리 자녀가 이럴까? 뭐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어떤 걸로 이겨가냐면 27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모든 것이 때와 장소 어떠한 곳이든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우리에게 뭐가 돼요? 힘이 돼요. 힘. 저 사람에게 하신 것도 기쁨과 감사가 되고 힘이 돼요. 우리 이 말씀이 질투와 시기와 힘든 것을 이기고 갈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 되는 이와 잘 되는 이, 뭐 좀 힘들어하는 이, 우리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힘든 일을 보면은 힘든 사람을 보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주님 주신 것이다. 기도하면 돼. 왜 그 사람에도 그 고난과 연단이 왜 필요했어?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는 몰라. 그걸 보고 우리가 비난하고 저렇게 하는데 힘들게 간다. 그렇게 보기보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그 연단과 고난이 뭐예요? 주님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다 보면은 오늘 주시는 분이 그 어떤 것도 다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는 것이니까 그 고난과 연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감당하고 가게끔 기도하는 거고 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은혜 받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가는 분은 더 크게 이루어 갈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오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한 말에 정답은 이것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로 당연히 가는 것이 우리 세례 요한이 하나님한테 받은 사명이에요. 사역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길을 곧게 많은 제자들이 우리 모두가 어디로 가요? 예수님을 보고 가는 것이 오늘 세례 요한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이들이 주님을 보고 가게끔 예수님을 보게끔 그 길을 곧게 하는 일을 그 사명을 세례 요한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그 차이는 엄청 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것이고 주님이 주지 않으시면 받는 것이 없다. 지금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가는 것이 마땅하고 기뻐할 일이다라는 기쁜 일이잖아요.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아는데 그걸로 인해서 회개가 일어나는데 내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있던 이들이 주님 그 세례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의 그 믿음이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28절에서 한 번 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히 앞에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그러고 그것을 오히려 내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것을 누가 증언을 해야 된다고요? 제자들이 이거를 너희들이 그것을 증언을 해야 되는데 너가 지금 내한테 와서
무슨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꿋꿋한 이 믿음이 우리도 정말 이걸 보고서 제자들의 이 연약함이 우리가 얼마나 큰지 이거를 또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누가 물어보기라도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쫙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이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그 복음을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이들이 와서 물어보면 우리는 항상 그것을 대답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냥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항상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거를 설명을 쫙 해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또 아시아 사랑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그는 칭찬도 받지 않겠어요? 설명을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29절을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요한이 신부는 여기서 성도하고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로 이제 신부를 성도와 교회로 취하는 자는 신랑이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입니다. 신랑은 이제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이고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친구로 나는 신랑의 친구다. 친구들이 우리 이제 결혼을 하면 우리 뭐예요? 친구들이 신랑의 친구들이 옆에서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잖아요. 들러리로 와서 축복해 주고 기뻐해 주고 이것이 나는 제자들이 한 말을 들으면 질투도 나고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하고 다들 저기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니 세례 요한이 마음이 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신랑의 친구다. 친구로서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는 그 영혼들을 보고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것이 나의 정말 진정한 그 기쁨이다라는 것을 이것이 나의 충만한 기쁨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게 주님 부르시는 우리는 준비도 해야 돼요. 우리 어떤 일을 주님이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이루어 가실 때 우리 오늘 요한이 친구라고 소개한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친구와 같은 그 기쁨으로 서로 결혼식 가가지고 친구 결혼식에 가가지고 거기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기뻐하고 신부를 잘 만나서 좋겠다 이러고 뭐 시기 질투만 하고 있으면 그게 뭐 내한테 뭐 옵니까? 안 와요. 그리고 갔어 친구의 그 결혼식에 갔어 우리가 친구면 어떻게 해요? 진정한 친구고 진정한 그 친구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우리가 잘 살기를 축복해 주잖아요. 열심히 잘하고 잘 살아라고 축복해 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 다 가는 많은 이들을 보고서 또 우리가 이것을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 그래서 30절을 보면은 그 진정한 기쁨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믿어.
그래서 그 설명이 어디에 있냐면 세례 요한이 31절부터 36절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회개하죠. 세례를 받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럼 우리는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만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왜 믿어야 되는지 세례 요한이 이제 31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만 우리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시는 것을 너가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우리 주님이 먼저 계셨다라는 거죠. 세례를 요한이 베풀었지만 그 세례를 베푼 것보다 먼저 계신 이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이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또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 증명해 주는 것이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도 인쳐셨다는 거.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34절 보면은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우리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쭉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35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우리 하나님과 동등하시죠? 우리 하나님과 똑같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오늘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가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6절을 보면은 마지막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세례 요한이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믿지 않으면 그 영생이 세례를 받고 해결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자, 우리 오늘 영생을 믿는 우리 순종하는 자, 그것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회개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모든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이기고 갈 수 있는 극복하고 갈 수 있는 감당하고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